항상 설교 시작할 때 첫 멘트를 뭘로 할까가 제일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날 설교의 집중도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 재미없으면 계속 이제 오늘도 재미없겠구나. 처음에 뭔가 딱 흥미로운 말을 꺼내면 뭐지 하고 솔깃하고 들어볼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육신 5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제일 또 많이 좋아해서 헬라어로도 필사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부분인데, 이 중요한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로 딱 운을 떼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설교 때도 요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도 요 처음 마디를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쏙 들어오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시작이다라고 딱 선언해버리고 시작합니다. 집중도를 딱 높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어떻게 운을 때우냐면, 유대인들이 보면 하고 솔깃할 만한 단어를 앞에 딱 씁니다. 태초에. 이건 뭐 유대인들이 달고 꿈속에서도 나올 만한 말이죠. 태초에.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태초에인데요.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태초에. 네, 창세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초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태초에.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태초에라는 말로 유대인들의 귀를 쏠깃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더 충격적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모든 철학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성,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원리,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니들이 그렇게 원리 따지고 있는 그 원리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가 즉 하나님이야 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돼요. 누군가에 의해 정확히 계획되고 만들어지고 질서를 갖춘 존재자가 있었구나라고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속이 시원해져요. 그전에는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태초에 어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계획이었다.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누군가가 계획하시고 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으로 조화롭게 만드셨다. 그리고 운영해 가고 계신다가 저희가 믿는 세계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는 창조하시는 로고스예요. 창조합니다. 그 질서를 갖추게 합니다. 바벨론이나 수메르 지역의 세계관은요, 우연히 신이 짜증을 내요. 인간이 시끄러워서 홍수로 멸망해버리고 이러면서 약간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싸운 그 파편으로 지구가 탄생해요. 우연이에요. 자, 바벨론이나 고대 근동의 세계관도 우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요, 세계관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고 믿어요. 일직선으로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누가 했고,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끝을 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게 저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이, 질서의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그 말씀이 우리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창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관리하고 질서를 부여잡는,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아담이 많은 동식물을 보고 뭘 했냐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최초의 분류학을 했습니다. 분류를 한 거예요. 얘는 갑각류, 너는 풍뎅이, 너는 포유류인가? 포유류 쪽으로 가서 도마뱀, 너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을 관리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도마뱀이라고 내가 할게. 도마뱀으로 살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제 옛날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다 없애버려요. 넌 이름이 필요 없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의미해집니다. 난 누구인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별로 무의미해. 라는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다는 거는 너는 그대로 가치가 있어라고 계속 살게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빛인데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 안에는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밝아지죠?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둠이 계속 빛을 비추는데도 어둠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이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밤에 방에 불을 깜깜할 때 불을 켜면 당연히 밝아지는 건 맞는데 내가 계속 불을 켜도 깜깜해지는 상태로 있으려면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내용이에요.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맹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맹인이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그 눈은 어떻게 됐어? 왜 뜬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걔가 누군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시 얘기해봐. 눈 어떻게 떴어? 아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띄워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 메시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굴 가르쳐? 아니 계속 설명.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자,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혼돈이 생겨요. 이 빛이 어디서 왔지? 질문이 생겨요. 이 빛이 왜 왔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둠이었네?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을 살짝 떴더니 빛이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감고 있으면 됐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자기네들 세계 안에서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살짝 눈을 떴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배운 게 그런 게 아닌데요. 너는 바리새인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이랑 나중에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맹인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누가 진짜 맹인이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게 된 맹인이 맹인이냐 아니면은 눈을 볼 수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냐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1장에 모든 서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세상이 10절에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조화롭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빛까지 다 비추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눈을 감고 있어요. 난 어둠이 좋아. 어둠이 이대로가 좋아. 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홍수를 한번 또 해요? 이제 심판 안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14절에 나오는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로고스가 몸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네. 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은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들리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물질이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찔러볼 수 있는 물질이 되었어요.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썩습니다. 상합니다. 부러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추상적인 개념. 화가들은 제 생각을, 보이지 않는 제 생각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그림으로라도. 물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나중에 썩을 수가 있고요. 불에 탈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영원할 수 있어요. 글도 마찬가지인데 작가들이 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면 구전으로 평생 갈 수 있는데 이걸 글로 쓰면 그 책은 불탈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썩습니다. 유한적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굳이 몸이 되셨다. 이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100%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몸이 되었다. 그것도 초월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몸이 되었다. 똑같이 배가 아프고 똑같이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배고파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유한적인 속성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이렇게 되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네, 제가 빠르죠. 왜요? 같이 살기 위하여.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짠, 나 봐봐, 이렇게 자랑하시거나, 뭐 그냥 이렇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요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랑 이런 뜻이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를 한번 우리 시간을 상상으로 날아갑시다. 출애굽기 광야에 가면,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있겠죠. 광야니까요. 아직 땅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내산이 있고 앞에 텐트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들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 안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텐트 치신 거예요. 가운데 같이 거하시려고. 왜 텐트를 쳐요? 같이 사시려고. 같이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레르기, 나 아주 약해. 이게 뭐 하나님의, 이게 내 취업 문제, 우리의 세속적인 문제, 우리의 진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몸이 되었다는 건요, 물질이 되었다는 거는 하나님도 그 물질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신다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물질이 되셨다고요. 보이는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돈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먹고 자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장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것까지 예수님께 아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포도주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포도주가 있어야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 물질, 아니,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 치고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너무 물질적이지 않아요?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요. 영적인 거를 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포도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되셨습니다. 그 물질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같이 흙먼지 뒤집어 마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려고. 같이 주무시려고, 우리랑 제자들과 같이 밥 먹으려고 오셨다니까요. 금식해라 이놈들아, 그만 먹어라, 거룩하게 자꾸 그렇게 막지 말고가 아니고요. 시장하다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
이런 세속적이고 덜 영적인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덜 성스러운 일을 하시려고 물질이 되셨어요. 포도주 만드시면서 많이 먹지 마라, 거룩하지 못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더 즐겁게 만드셨어요. 그 로고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는요, 진짜 무슨 뭐 우주에서만 들리고 하늘에서만 들리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귀 옆에 바로 들리십니다. 내 옆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 이 로고스는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요, 영광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하니까요. 우리 다시, 자,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14절. 그래서 그 다음 보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14절입니다. 한번 14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이 영광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스피드 퀴즈.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아까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자고 했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출애굽길 날아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언약이 깨졌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신부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깨졌어요. 이걸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돌판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이게 언약은 깨졌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진압하고 다시 모세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삐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삐졌다는 표현을 조금. 화가 나셨어요. 본심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다시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패역한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니들끼리 올라가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랑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요구해요.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럴 거라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너 바위 위에 올라 딱 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게. 그러면 너는 일어났을 때 내 등만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렴풋이 내 영광을, 나의 존재의 뒷모습만 슬쩍 느끼기만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저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새롭게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과 얘기했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때보다 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모세만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이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6장 18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본 겁니다. 자, 모세만이 보았던 이 영광, 모세만이 보았던 하나님의 특권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모세에게 보이신 은혜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육신이 된 말씀은요, 결국 100%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고, 나 알겠어. 네 고통 알겠어. 그래, 알겠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질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도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쫙 전개될 내용이에요. 이 전개될 내용을 프롤로그로 앞에서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시면 다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우리 안에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생명의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도 빛이 될 수 있다. 비춰라. 옆에 가족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비춰라. 눈을 뜨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모세만 받았던 권세이고 예수님만 받았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몸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